반갑습니다. 장세훈 교수입니다. 이번에 또 우리 다니엘서 함께 또 공부하고 또 다니엘서에 담겨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신학적 메시지들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제 그 본문에 있는 구조와 또 그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논점들을 살펴본 다음에 오늘 우리 21세기 특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서를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그렇게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또 그런 그 핵심 논점들을 잘 적용해서 특히 우리 교회의 또 리더들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그 다니엘서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다니엘서의 이제 서론을 좀 먼저 잠시 우리 살펴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다니엘서 하면은 아마 우리 그 한국 교회에 대부분 다니엘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또 특히 이제 다니엘의 그 이야기들, 또 다니엘의 친구들 이런 내용들은 뭐 익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들이 들었고 또 가르쳐 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익숙해져 있는 이 다니엘서가 생각보다는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교회 현장에 있는 또 우리 리더들이나 목사님들이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몇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이렇게 여쭤보면은 다니엘서를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특히 목사님들 또 교회 리더들이 혹은 또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좀 말씀을 좀 깊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다니엘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본문 분석을 여러분에게 또 제가 부족하지만 또 섬기는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제 다니엘의 전체적인 어떤 서론을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하면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논쟁적인 책입니다. 다니엘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다니엘서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냐면 논쟁적이다. 논쟁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니 교수님 갑자기 느닷없이 왜 다니엘서가 논쟁의 책이라고 합니까? 왜 논쟁의 책이냐? 다니엘서는 특히 이게 역사성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그 학자들이 특히 이제 좀 비평주의 학자들이 다니엘서의 역사성을 많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은 그냥 이것은 일종의 허구다. 혹은 이건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실제 다니엘이 역사상 존재했던 다니엘이 그가 보았던 그 묵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지 않고 후대의 누군가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묵시 형식으로 후대의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문학작품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그 비평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제 마카비 이론입니다. 마카비 이론. 그래서 이게 주전 2세기 마카비 시대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주로 이것은 익명의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폭군 그 안티오쿠스 4세의 압정 혹은 핍박 속에서 그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물론 그 비평학자들에게 있어서 저자가 누구냐는 너무나도 많은 또 이론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강의의 내용은 그 비평학자들의 의견을 설명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그런 학문적인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비평학계에는 이런 식의 그 의견이 굉장히 아주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이제 복음적인 입장, 복음적 입장은 사실은 이런 입장을 따라갈 수가 없죠. 복음적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이것은 다니엘의 저작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건들은 다 역사적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복음적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 왜 이런 비평주의자들이 다니엘서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이것은 그냥 허구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그 다니엘서 본문 안에 역사성의 문제로 보일 만한 그런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왜 다니엘서가 역사적 사건에 기초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비평학자들의 주장에 우리 보수적인 우리 그 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를 여러분에게 한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복잡한 거 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이런 논쟁 가운데 너무나도 잘 알려진 논쟁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논쟁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 내용은 그런 전문적인 그런 학술적인 그런 논쟁을 다루는 강의가 아니고 본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설명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평적인 어떤 그런 논쟁적인 것은 아주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그리고 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일반 성도든 목회자든 이게 만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샘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논쟁이 될 만한 역사성과 관련되어서 논쟁이 될 만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다니엘서 1장 1, 2절 이 자체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있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 1장 1, 2절에서 지금 역사적 배경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혹시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지금 한번 펼쳐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 2절. 자, 여기 보면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 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야김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3년. 그죠? 여호야김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평주의 학자들이 예레미야 25장 1절이 다니엘서 1장 1, 2절과 상충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상충된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느부갓네살 원년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호야김 4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시기인데 다니엘은 요약임 3년이라고 설명하고 예레미야 25장 1절에는 요약임 4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비평학자들은 예레미야 25장 1절이 정확하고 다니엘서 1장 1, 2절은 부정확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비평주의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 1장 1, 2절의 표현이 결국은 역사적 그 사실에 근거해서 쓴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 서술하던 식으로 서술하면서 그런 어떤 그 역사적 기술 이런 것은 그냥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이 볼드윈이라든지 하젤이라든지 브루스 왈키 같은 학자들이 이제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게르더스 하젤이라는 학자가 제시하는 그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을 갖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하젤은 뭘 주장하냐면 연대 계산법에서 유대인들의 계산법이 있고 바벨론의 계산법이 있다. 유대인의 계산법이 있고 바벨론의 연대 계산법이 있는데 서로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는 바벨론의 그 연대 계산법을 그대로 채용해 왔기 때문에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의 페르시아 연대 계산은 바벨론의 연대 계산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의 연대 계산법과 바벨론의 연대 계산법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하젤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왕의 등극. 왕이 등극했을 때 그것을 1년으로 보느냐 아니면 왕이 등극하고 난 다음 해를 1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1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만으로 다 통일하지만 우리는 우리 한국에는 나이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바로 한 살이죠. 그런데 이제 외국은 어떻게 합니까? 1년이 지나야 한 살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 살이 될 때 한국의 나이는 몇 살이 됩니까? 2살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왕이 되었을 때를 1년으로 치느냐 아니면 왕이 등극한 다음에 1년으로 치느냐에 따라서 1년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등극년 계산법이 있어요. 등극년 계산법. 자, 그럼 등극년 계산법은 어떻습니까? 등극을 하고 등극년이 있고 그 다음에 원년이 있고 그 다음에 제 2년, 3년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이게 이제 등극년인데 비등극년 바로 원년이 됩니다. 원년 그 다음에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극을 했을 때 그 등극했을 때부터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죠.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바로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카운트가 들어간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비등극년은 뭐냐면은 이것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년. 그러니까 이거는 등극했을 때를 카운트 치지 않는다. 우리 우리 아까 말한 그 출생에 따지면 태어나자마자 1년으로 치지 않는다 했죠. 이 비등극년. 근데 등극년은 딱 왕이 딱 되는 순간 딱 1년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카운트를 한다. 딱 등극년으로 카운트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등극했으니까 등극년, 원년, 그 다음에 2년, 3년 이렇게 가고요. 비등극년은 바로 원년, 그 다음에 2년, 3년, 4년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등극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여호야김 3년 이렇게 돼 있죠. 여호야김 3년. 그 여호야김 3년이니까 이거는 등극년의 계산법으로 간 거예요. 등극하고 1년, 원년, 2년, 3년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그 연대계산법은 그 등극년을 치지 않나요? 뭐부터 치냐? 원년부터 친다. 1년, 그러니까 딱 1년 후 원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계산법에 따르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연수는 똑같은 거예요. 연수는 똑같은데 어떤 그 관점으로 등극년을 치느냐, 등극년을 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3절은 등극년의 계산법을 따르는 거고,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절은 비등극년의 카운트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2살이고 외국에 가면 나이가 1살인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좀 생각해 볼까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오면요, 빌딩이 있습니다. 빌딩. 우리는 빌딩이 몇 층부터 시작할까요? 우리는 1층부터 시작합니다. 그라운드가 1층입니다. 그라운드가 1층 똑같아요. 2층이 2층입니다. 근데 유럽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라운드는 제로입니다. 그라운드는 제로고 올라가면 그게 1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2층하고 유럽의 1층은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카운트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여호야김 3년과 여호야김 4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계산법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층은 똑같은 거예요. 층은 똑같은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 3년과 여호야김 4년 때문에 다니엘의 이 기술이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하젤에 의하면 그런 주장은 성립이 안 된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연도 계산법을 따른 것이고 예레미야 25장 1절은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연대 계산법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둘 다 연도는 이 시간대는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등극년을 치느냐 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하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고, 제가 봐도 이 하젤의 이 연대 계산법의 차이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이가 여기는 2살이라고 저기는 1살이라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사실
그럼 적절하지 않죠. 제가 한국에서는 제가 제 나이를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는 내가 3살이다. 그러나 유럽 가면 2살이다. 해서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 역사성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자, 이게 훨씬 더 복잡한데요. 이게 이제, 이, 다니엘서 5장 보면, 이제 복잡한 또 역사성의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느냐면, 여기에 왕이 나오죠. 5장 1절에 보면 왕이 나오는데 누구냐?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게, 다니엘서 이제 5장에 보면 이 벨사살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첫째로,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첫째 소개가 되고 있다. 첫째. 그런데 역사 자료에 의하면은 벨사살의 부친은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나보니더스로 나옵니다. 나보니더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사실은 이 기록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를 쓴 그러니까 이 비평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저자는 이런 역사적인 세세한 어떤 그 정확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뭐 대충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다라고 비평학자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1882년도에 어떤 문서가 발견이 되냐면은 이게 나보니더스 연대기라고 나보니더스 연대기 라는 어떤 그 자료가 이제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어떤 설명이 나오느냐 하면 이 벨사살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나보니더스라는 게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거 결국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나보니더스 연대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그리고 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존재한 적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벨사살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더스예요. 그리고 나보니더스의 아들이 벨사살인데 나보니더스가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다니엘서의 어떤 그 기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문제. 첫째는 뭡니까? 벨사살은 나보니더스의 아들이지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거. 두 번째,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아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다니엘서에는 벨사살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고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보니더스 연대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나보니더스 왕이 어떤 종교에 깊이 이제 심취하게 됩니다. 어떤 종교에 깊이 심취하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나보니더스가 그냥 어떤 이 광야로 종교 체험을 하기 위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보니더스 대신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될 어떤 누군가가 통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대행이라고 하죠. 대행. 누가 대행으로 이 왕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보니더스 대신 그의 왕위를 대신 통치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벨사살이다. 그의 아들 벨사살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아비가 어떤 종교적 체험을 위하여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처럼 통치했기 때문에 벨사살을 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고 그게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충분히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은 왕 대행자 혹은 왕 섭정 통치자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뭐 알다시피 그러잖아요. 대행할 때는 그냥 마찬가지죠. 똑같은 어떤 그런 권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벨사살을 왕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이제 핵심적인 그건 뭐죠? 왜 그러면 벨사살의 부친을 누구라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했느냐? 하느냐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로 구약에서 부친 혹은 아들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이게 문자적으로도 쓰이지만 이거는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더 포괄적인 개념, 포괄적으로도 쓰인다. 문자적으로 쓰이지만 포괄적으로 쓰인다. 이게 무슨냐면 부친이라 그러면 진짜 친아버지라는 뜻도 되지만 조상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말이 친아들이라는 말도 되지만 이거는 후손이라는 말도 충분히 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스가랴서 하면서 그 이야기 했죠. 스가랴서의 뭐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인데 마치 아버지처럼 설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스가랴에. 그런 것도 결국 이제 조상, 그죠? 이런 말. 또 아들을 후손, 이런 개념을 쓰면 손자를 후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아버지가 아닌 뭐 할아버지도 얼마든지 이런 부친이라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족보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족보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느부갓네살이 여기 있으면요. 느부갓네살의 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딸. 예.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보니더스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나보니더스는 느부갓네살의 어떻습니까?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되고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족보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외조부가 됩니다. 엄격히 따지면 외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어떤 의미에서는 또 뭡니까? 후손이 되는 거예요. 후손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취급하기보다 좀 더 포괄적 개념으로 쓸 수 있다. 후손. 그러니까 벨사살의 외조부가 느부갓네살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어떤 후손의 개념으로 부친이란 말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버리면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종종 성경에 나오는 어떤 호칭들, 부친, 아들 이런 호칭들은 문자적인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훨씬 더 범위가 넓도록 그런 포괄적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일일이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단순히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고대 근동의 다른 어떤 비석에도 보면은 그런 식의 설명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아들 이 개념이 때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요 벨사살의 이런 문제제기도 우리 보험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사성의 문제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랬나? 벨사살이 아버지가, 친아버지는 나보니더스였구나. 이렇게 모르시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성경을 좀 더 읽고,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은 바로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역사성의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이슈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참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요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이 다니엘서 또 5장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 아까 벨사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니까 메대왕. 메대왕 다리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5장 31절에 나옵니다. 메대왕 다리오. 이 참 어려운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다리오가 메대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왕 하면 스가랴서나 또 학계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그 다리오 제가 알기로는 3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메대가 아니고 어디죠?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바사. 그러니까 메대 다음에 페르시아거든요. 메대를 이 페르시아가 멸망시켜서 흡수통일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 고레스가. 자, 그리고 이 메대라는 나라에 이게 다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발견되지 않고 또 다리오라는 그 왕은 페르시아의 왕으로 나오지 메대라는 나라의 왕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참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도대체 이 메대 왕 다리오는 존재한 인물이냐? 정말 역사적 인물이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역사적 실존 인물이냐? 했을 때 비평학자들은 그래서 다니엘서의 기록들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를 허구적인 어떤 허구에 기초한 기록물, 문학작품 이렇게 이제 비평학자들이 보는데, 자 여기에 이제 우리 보험적인 학자들, 보수인 학자들이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해석을 제가 지금 이것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설명. 근데 이거 설명하다가 다니엘서 본문 우리가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가지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이 메대왕 다리오가 누구냐 했을 때, 여기에 이제, 구바루라는, 장군과, 그 다음에, 우그바루라는, 이제, 장군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카드의 문헌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구바루와 그러면 이 우크바루는 누구냐? 자, 우크바루는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멸망시킨 장군이다. 우크바루가. 네. 우크바루는 바벨론을 점령한 장군이다. 다시 말해 이때 왕은 고레스죠. 고레스가 다스릴 때 고레스의 휘하에 있던 장군 이름이 바로 우구바루예요. 우구바루. 근데 우구바루가 이 점령한 다음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해서 이제 이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지역을 통치했던 그 통치자가 바로 구바루라는 사람이었다. 구바루. 그래서 어떤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바로 그 메대 왕 고레스는 구바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러면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보니더스 연대기라는 이 자료가 발견이 되었고 이 나보니더스 연대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욱바루가 이제 죽었다. 그래서 욱바루를 대신해서 바로 구바루가 이 메대왕 다리오를 뜻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뭐 어쨌든 어떤 사람은 또 구바루와 욱바루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그런데 여기 왜 그러면 그 이름을 다리오라고 하고 있고 또 왜 그럼 이걸 또 굳이 메대왕이라고 했느냐 했을 때 이 구바루와 욱바루의 설명이 그렇게 시원하게 잘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 중에서는 구바루와 욱바루로 설명하지 않고 나보니더스 연대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역사적으로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다시 말해서 메대왕 다리오라는 사람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증명이 되지만 뭐가 해소가 안 되냐면은 메대왕 다리오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설명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누구로 설명하냐면 바로 고레스로 설명합니다. 고레스. 메대왕 다리오를 고레스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고레스라고 하지 않고 다리오라고 했느냐 했을 때 이 다리오는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이다라는 거예요. 호칭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뭐 그 볼드윈 같은 그런 우리 모금주의 여성 신학자죠. 볼드윈은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다리오는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또 왕의 호칭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애굽에서는 왕의 호칭이 뭐로 설명됩니까? 바로 이렇게 설명되죠. 파라오죠. 네. 그래서 이 다리오라는 거는 사실은 이름보다는
왕의 호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메대라는 건 도대체 그럼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했을 때 고레스의 모친이 누구냐? 바로 메대의 왕 아스티아게스의 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레스도 혈통상으로는 메대의 피를 이어받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메대 왕 혹은 또 그가 메대를 점령하고 또 그 메대를 그 페르시아에 흡수 통일시킨 왕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는 메대의 왕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메대의 왕 고레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다니엘서 6장 28절이에요. 이게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시대에 형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와 또 고레스 왕 때에 형통했다. 그러니까 두 시대에 다니엘이 활동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왕이 나오니까 다리오 왕하고 고레스 왕은 각각 다르게 취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 28절이 굉장히 또 논쟁적인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고 방금 설명해드린 다리오를 고레스로 설명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거는 그러면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했을 때 복음지학자들 중에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여러분 이제 바브라고 이게 이제 뭐 히브리어 아람어에는 그리고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걸 그리고라고 접속사가 그리고로 되어 있는데 이 바브 접속사가 때로는 설명적 용법이 되어 가지고 이게 그리고도 되지만 즉 이런 말도 된다. 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리오 왕 즉 바사 왕 고레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왕을 분리하는 게 아니고 더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그 용법, 바브의 설명적 용법은 역대상 5장 26절에도 나옵니다. 역대상 5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아수르 왕 불이 나오는데 똑같이 틸라플레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이 아니고 바브를 통해서 이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같은 왕이라는 거죠. 70인경에 보면 또 역시 메대왕 다리오를 고레스로 또 70인경도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메대왕 다리오를 고레스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저는 설득력 있다고 보고 그게 뭐 역사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이번 강의는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본문의 역사적 배경 특히 중요한 해석학적 이슈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